12사도가 있었으나 지나고 보면 이 바울이 없다면 이 신약이 성립이 안 되죠. 이 바울복음이라고 하죠. 이 신약이. 또 이방인 전도도 못했을 뻔한 그런 지도자가 스데반 죽기까지 전혀 이렇게 이제 준비가 안 되어 있었죠. 그러니 늦었다 할 데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나를 핍박하는 사람 중에 일꾼이 준비되고 있네요. 그리고 박해를 많이 할수록 기대가 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크게 핍박을 했으니 또 크게 회개를 해야겠지요. 주님과의 만남은 거듭남, 회개, 중생, 구원 등 여러 이렇게 표현이 있지요. 근데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은 그 회심은요, 가다가 유턴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컨버전이라고. 근데 사울에게는 이 거듭남과 회개가 동시에 일어나서 흔히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회심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성령의 회심 전에 첫째로 무섭고 가치 없는 열심을 이제 크게 낼 때가 많아요. 1절 2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제 살기는요, 그 살기를 가진 위협이 그 여전히와 합해져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숨을 들이마시고 있었다는 뜻인데요. 야수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막 저기로 계속 가득 차가지고 그 살기로 숨을 내삥꼭 들이마시고, 이런 뜻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사울의 적대감이 대단할까요? 원래 사도들이 옥에 갇혔을 때 공회는 그 교법사인 가말리엘의 그 권고대로 교회를 박해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던 것 기억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면 있을 것이고 없으면 사라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생각하는 율법은 신명기의 십자가에 달린 죄인은 저주받은 자인데 그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그 율법과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한 613가지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구원은 자기가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흠이 없기 때문에 그런 스데반 그런 인간하고는 자기 격이 달라. 그러니까 스데반의 소리는 이 살기가 등등한 만큼 이제 개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잡아주기로 이제 가는 거죠. 다메섹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서쪽으로 200-300km 이상 되는 곳에 멀리 떨어져 있는 수리아의 매우 오래되고 매우 큰 도시예요. 한 4-5만 명이 살고 있었고 30개 정도의 회당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글쎄 그 유대인 중 상당수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복음이 지금 막 3,000명, 5,000명 전도됐잖아요. 그냥 이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 같으니까 한쪽에서는 무의식적으로 지금 기독교인들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 똑똑한 사울이 예수님도 죽였던 가야바 대제사장 찾아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 공문이면 다 무사 통과해요. 기독교인들을 이제 죽이려고 숨을 살기로 들으시고 내쉬면서 날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생각할 때는 이거예요, 그냥. 유대교 잘 믿는 모범생의 대가잖아요. 이것들이 유대교를 믿어야 되는데 이단인이 기독교를 믿다니 이거는 가만 놔두면 안 되겠네. 이제 그리고 거기에 막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정치 신념보다 무서운 게 종교 신념이잖아요. 그래서 자살 테러를 하는 이슬람, 사이비종 특파, 그리고 자기 신념 많이 있죠. 이제 그런 신념에 의해서 지금 신천지 너무 생각할수록 불쌍하고 그 신념이 이렇게 대단해요.
거기는 이제 천국만 가면 돼요. 14만 4천 명이면 들어가면 돼요. 그거 지금 몰라서 그래요. 예. 그래서 어떻게 그 신천지를 이렇게 교회로 잘 인도를 할까? 그 큰 기도, 한국 교회에 주어진 큰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이 사울이 율법만 능통한 게 아니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그냥 히브리어, 헬라어 다 능통하고 게다가 가문도 좋아서 초대 왕족인 사울의 그 베냐민 지파에 또 이 다소시 출신이니까 똑똑한 이제 흩어졌던 헬라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똑똑하다 그랬잖아요. 그 헬라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열심보다 앞서가게 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무지한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적극적인 회방이 됩니다. 강이 범람하면 진멸하게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범람하면 진멸하게 돼요. 근데 자기의 똑똑이 그 경계 수위를 항상 넘게 돼 있어요. 다른 것이 너무 우습게 보이니까. 그래서 이 무지한 열심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단한 스펙을 가진 열심으로 결국은 사울은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창조주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스펙과 그 무서운 열심이 사람 죽이는 열심인가 말입니다. 결국 그것은 어리석은 열심이고 가치 없는 열심인 거죠. 근데 이제 행위를 산처럼 쌓아놨잖아요, 이 사울이. 근데 이런 사람에게 당신은 멸망받을 죄인이고 우리는 다 죄인이라서 공로로 행위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한다면 이 사람이 이제 분기가 탱천한 거죠. 그것도 행함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망한 사람이, 이혼한 사람이, 뭐 안 걸린 사람이 와서 행위로 천국 갈 수 없다고 이러면 여러분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그러면은 그냥 들어주는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살기가 등등해지는 거예요. 나보고 뭐 감히 멸망받아?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여러분들 왜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지 심리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누가 극적으로 회심했나 생각하니까 정말 남편을 따라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많이 했어요. 그 남편의 율법주의를 생각해 보니까 정말 살기등등한 열심이었다는 생각이 이제 들어요. 우리 남편은 부모에게 효자였어요. 같은 반찬 2번 올리지 말라고. 이제 어떤 공휴일날 집에 있는데 아침에 올렸던 반찬 중에 좀 몇 가지가 올라갔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점심에 또 놨다고. 이걸 사람 먹으라고 뭐 갖다 놨냐고 뭐 난리를 쳤습니다. 너무나 저를 그냥 무차별 정말 그렇게 하길래 이제 방에 들어가가지고 한마디 했다가 아주 내가 말은 안 하겠지만 잔멸을 당했습니다. 한 번은 제주도를 갔는데 무슨 이제 뭐 지점장 하는 친구를 잠시 만나고 온다고 해요. 금세 왔어요. 왜 왔냐고 했더니 5분 기다렸는데 안 나온다고. 감히 내 시간을 5분이나 뺏는 거는 용서할 수가 없다고. 이 사람은 시간을 안 지키는 사람하고는 상종을 안 합니다. 제주도까지 갔는데 5분 늦었다 그냥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율법이 상상이 되시나요? 저는 우리들 교회에 담임 목사가 이래야 되는데 우리 부목사님도 훈련 못 시켜서 굉장히 미안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남편한테 훈련을 너무 잘 받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훈련 못 받아서 어떡해요? 큰일 나서 장래가 걱정돼. 그러니까 이제 간호사도 뭐 그냥 쓸데없이 야단치는 것 같아서 내가 막 알려주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시면 가만있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요. 따라갈 자가 없어서요. 근데 그 도를 따르는 사람 다 남녀간에 결박한다고 그랬는데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죠.
예. 근데 분명히 이제 기독교가 옳고 유대교가 옳고 틀린 거, 틀린 사람이 있고 옳은 사람이 있는데 이게 분별이 안 돼요. 지금 신천지인지 교회인지 이게 분별이 안 돼요. 이 문제입니다. 그냥 막 가슴이 그냥 답답하죠. 적용해 보세요. 나의 어리석은 열심, 무가치한 열심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사람 죽이는 열심이라는 것을 아세요?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죄인 잡는 의인입니까? 성령의 회심은 두 번째는 내가 예수를 박해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회심은 인격의 변화까지 온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회심은 개종이라는 단어로 쓰여요. 예. 그러니까 가장 확실하게 돌이킨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사실 너무 유대교를 잘 믿어가지고 지금 사람을 죽이고 있으니까 사울이야말로 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신천지도 다 자기 속아가지고 막 포교를 위해서라면은 막 거짓말, 무슨 뭐 사기, 이거 이제 서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확신에 차 있으니까 불강력적인 방법을 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울을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회심하는지 볼게요.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예. 자, 거기 26장 13절에 보면 그를 비친데 정오의 빛이라고 해요. 사막에서 이제 정오의 빛은 살인적인 빛이에요. 강렬한 빛이에요. 예. 그래서 그 막 용광로의 열기가 막 품어져 나오는 그 빛인데, 그러니까 그 정오의 빛만 잘못 봐도 눈이 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보다 더 밝은 빛, 예수님의 영광의 큰 빛이 사울에게 비추어진 거예요.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춰진 거죠. 그러니까 그 빛은 광채를 넘어서 사람이 보면 그냥 죽는 빛이에요. 근데 주님은 빛인데, 생명으로 오셨는데, 죽음에 속한 자는 이 빛을 보면 두려운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받아서 내려올 때, 그래서 그냥 그 빛만 봐도 백성들이 무서워해서 수건을 썼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주님의 빛은 뜨겁고 거룩하고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빛이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다가옵니다. 그러니 사울도 9장에서는 빛을 봤다고 그러고 22장에서는 큰 빛을 봤다고 하고 26장에는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봤다고. 그 빛도 점점 이렇게 이제 크게 다가오는 거죠. 간증도 할 때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는 몰랐지만은 주님 만난 의미가 점점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또 똑같은 얘기지만 또 다른 얘기가 오늘 말씀에 의거해서 이렇게 또 이제 간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알수록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두운 데 있다가 갑자기 환한 데 나가면 막 눈을 다 가리잖아요. 눈이 쉬어서 쳐다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울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죽을 때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스데반을 일어나서 영접해 주시는 것을 보고 들었어요. 그때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지만은 인자의 영광을 보던 스데반을 보고 기억했을 것입니다. 빛은 바로 인자의 영광이에요. 그 인자의 영광이 스데반의 얼굴을 비추면서 성령의 얼굴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기도를 들었어요. 햇빛보다 더 밝은 얼굴은 바로 이런 성령의 얼굴이고 용서의 얼굴입니다. 편안한 얼굴이에요.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사람 앞에서. 그리고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의탁하는 그런 얼굴로, 그 얼굴에 그 빛이 강권적으로 사울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복음을 100번 전해도 이 표정과 성령의 얼굴이 사도 바울에게 각인이 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일꾼 기르는 비결이에요. 제자 훈련 100번 해도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원수 같은 사람을 대했나, 거기에서 진짜 제자가 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은 그 빛을 받아낼 수준이 못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4절에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엎드러져는 굴복하다는 뜻이죠. 실제 원문에는 사울이 자의적으로 땅에 엎드렸음을 이제 자기가 엎드렸음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모든 것이 엎드러졌어요. 다른 사람 예수 못 믿게 하고 거짓 증인을 사서 스데반을 돌로 치고도 살기가 등등해서 다른 교인들 잡아 죽이러 가는 때 아닙니까? 근데 무엇에 엎드러졌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2번에 걸쳐서 부르십니다. 이렇게 불렀던 때는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노가지게 부르시는 거예요. 어찌 교회를 잔멸하던 사울을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실 수가 있습니까? 회심하는데 사울이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직전까지 잡아 죽이려고 하던 살기 등등한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회심하려고 찾아 헤매지도 않았어요. 주님을 만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자기와 다르다고 죽이지 못해 안달인 악질이었죠. 그러니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사울이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나중에 훗날에도 그렇고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정말 찬송하지 않겠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근데 나중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만난 깊이가 다 달라져. 점점 깊어질수록 내가 작아지고 죄인인 거예요. 어찌 그런 말 안 하겠습니까? 생각하면 눈물밖에 날 것이 없는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은 놀랍게도 교회와 자신을 같이 생각하셨어요. 스데반과 주님을 같이 생각하셨어요. 동일하게 생각하셨어요. 오늘 핍박받는 나와 주님은 같이 생각하세요. 내가 예수를 그러면 잘 믿는 사람하고만 동일시 여길까요? 아니요. 내가 택자면 주님은 나와 주님을 동일시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5절에 불러주시니까 대답하되, 이렇게 정말 주님의 회심에도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게 있죠.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는 하나님을 핍박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나를 박해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냥 어떻게 그거를 감히 박해라고 생각하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굳게 이제 믿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주님은 나를 박해하는 것이라고 지금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생각할 것이, 성도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핍박받는 것이 당연한 거야. 그리고 나를 핍박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해주시니까, 이게 오늘 너무 기가 막힌 우리한테 회심의 근거가 진짜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교회를 박해할 것을 주님은 미리 얘기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절서부터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믿음으로 지금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믿어 의심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교회를 박해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도리어 저주가 임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도 그 포교하지 않으면 자기가 저주받는 거예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제 보이는 게 없어요. 죽이든 말든 나는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서 3장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게 이 자칭 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그 열심으로 저를 이제 핍박했지요. 그러니까 이 율법적인 남편이 진짜 율법이 많아요. 뭐 여잔 이래야 되고 뭔 이래야 되고 뭐 너무 율법이 많아요. 근데 진짜 율법인 성경을 보고 있는데도 저보고 성경을 보면 밥이 생기냐 떡이 생기냐 그럴 시간 있으면 병원 바닥이라도 한 번 더 닦으라고.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 거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율법으로 저의 율법을 잔멸을 지금 하는 거죠. 율법끼리 지금 대결합니다. 이 남편의 율법에 의하면 제가 그냥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저보고 글쎄 게으르대요. 그래서 저보고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청소 잘하는 것이 성경 읽는 것보다 100번 하나님을 더 섬기는 거다. 그리고 저 아줌마는 병원 산모들을 위해서 있는 거지 남편 밥은 와이프가 아내가 해야 되니까 3끼 3대 밥 차려라. 나보고 자기 밥은 남편 밥은 아내가 차려라.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게 다 맞는 얘기잖아요. 말만 하면 또 다 맞는 얘기 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어떤 것 하나 이렇게 맞출 수가 이제 없는 거예요. 저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우선 몸이 약했고요. 저는 인생 최고로 지금이 건강하다니까. 그리고 이제 남편이 가고 나서부터 건강해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이 최고로 건강하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나만 보면 그냥 탁 쓰러지게 이렇게 생겼어요. 스트레스가 정말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그 원하는 걸 다 맞춰줬으면 오늘의 목사는 못 됐겠죠. 근데 이제 남편이 얘기를 하니까 밥은 부인이 차리는 거야. 그럼 그 맞는 거 같잖아. 근데 내가 하는 게 힘들잖아요. 또 잔소리 한다 이러고 또 내가 잠시 나갔다 오면 뭐 랄랄랄라 어디 갔다가 뭐 그러니까 이제 또 수없이 회개를 하고 자책을 했죠. 그러니까 남편 같은 사람에게 전도를 한다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전도하려는 친구들도 대부분 예수 만나려면 이혼하거나 망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오니까 그냥 와서 돈도 빌려달라 그러면 내가 너 돈 빌려주면 너하고 나하고는 친구가 오늘 끝나는 거야. 큐티는 내가 하고 적용은 거기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당당해요. 돈 안 꿔주는 거 당당합니다. 근데 과연 친구가 안 끊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도리어 돈도 안 꿔주고 술 마시러 나가자 그러면은 다 친구들이 전도하러 왔다가 다 술 마시러 같이 가요. 그러면 갔다 와가지고 하나님 믿는다 그래도 다 별 볼 일이 없어 이러면서 또 들어와서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려면 술들 좀 마시지 말아요. 그래서 술 먹으면 거기선 마셔도 나중엔 그래요. 저 뒤에서는. 남편을 보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이제 바보 같아서 믿으니까 정말 이게 은혜구나. 저 남편은 내가 그러니까 빨리 죽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 남편이 믿어. 이제 이런 생각했죠. 그런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말이 딱 맞았어요. 남편이 모르고 했어도 저를 박해하는 일이 하나님 섬기는 일 맞았잖아요. 이 박해하지 않았으면 저에게 저주가 임했을 것이잖아요. 이게 시간의 간발의 차이지만 진짜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 저를 만나게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스데반이나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지. 나 같은 사람에게 남편이 핍박해 준 것이 무슨 주가 나를 위해서 핍박받으신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온전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나를 정하여 부르시고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형편없지만 주님이 불러서 데리고 가시는 거니까 이제
정말 나를 핍박하는 일이 주님을 핍박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다 내 얘기인 거죠. 또 이렇게 남편의 그 구원의 회심이 또 다른 각도로 이렇게 이제 들리게 됐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빛과 소리에 압도되어 사울은 그 자리에서 바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는 예수다. 네가 박해하는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이 사람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목수, 그것도 말이 안 되고 처녀의 몸에서 잉태한 거, 이게 흠이 너무 많어.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 동화 얘기 아니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안 믿으니까 주님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구원자이다. 말씀대로 내가 살고 죽고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박해하고 제발 믿어라, 이런 뜻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사울이 성경을 잘하니까 아브라함도 다윗도 내가 좋아하는 아브라함 조상 다윗도 그럼 다시 살아난다는 거야? 이 말이 안 돼.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 려면 그분부터 살아나야지. 그러면서 이제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는 일이었는데,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러면 해야 되는 일이 기독교가 틀렸다는 걸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틀렸다는 거 입증하려면 좀 기다리면 되는데 막 살기가 등등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 이게 지금 신천지하고 똑 닮았죠.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가 결국 나는 살고 예수님 죽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틀려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당장 이 자리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틀리면 죽이는 거, 이거는 이제 기독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신천지인지 교인지 분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성령의 회심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되는 게 너무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념과 신앙은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은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는데, 지금 이제 분명히 틀린 사람, 맞는 사람 있는데 이 세상은 분별이 안 돼. 그러니까 성령의 회심을 한 사람이 너무 극소수야. 그래도 우리는 그 성령의 회심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언제나 틀렸다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자기는 법이야. 무오해요. 사도 바울은 자기는 무오해. 오류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렇게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 박해했던 사울 입에서 이제 그거가 이제 그 스데반을 다 생각하면서 빛과 소리에 압도돼가지고 이제 무의식적으로 신적인 느낌을 느꼈겠죠. 주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셨는데, 남편도 그 햇빛보다 더 밝은 그 무서운, 거기서 눈이 멀었던 그 힘으로 이제 암 진단을 받은 거죠. 여기도 진짜 용광로 같은 그 암 진단을 받고 지금 주여가 나온 거죠. 그래 나보고 자기를 용서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핍박했지만은 용서를 구하고 주님을 부른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열심히 믿는 아내라는 거 인정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핍박한 것으로 알고 회개하고 천국 간 것이 바로 회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회심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까지 누구를 주여라고 불렀겠습니까? 가말리엘 보고 주여라고 불렀겠습니까? 우리 남편이 부잣집 아들이고 지금 친구가 5분 늦어서 안 만날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이 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이 공동체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낮아질 이유가 평생에 없는데 성격까지 성경적인 거예요. 이거 전도할 사람은 없어요. 내가 얼마나 힘든 사람하고 살았으면 목사가 됐겠어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5분 늦었다고 제주도까지 가서 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는 무오해, 오류가 없어. 근데 누가 그 사람이 누구를 보고 주여라고 불렀겠습니까? 근데 사울이 그 빛을 보고 그 광채의 밝음에 압도당하고 이제 자기를 이제 사울이라고 불러주시니까 이제 마음이 녹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눈이 멀었잖아요, 이제. 남편인데 암이 왔으니까 이제 마음이 녹은 거죠. 성령님이 효과적으로 도우셔서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무의식적으로 알게 하셨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에 주여, 주님을 영접하고 불렀죠. 그러니까 그 한순간에 사울의 신학과 가치관이 다 무너졌어요. 예,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진짜 나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남편의 구원 영접한 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나요? 예, 박해당하고 있나요? 자, 성령의 회심은 세 번째는 영적 소경에 대한 자각입니다.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박해한 것을 아는 사람은 행할 것을 또 이를 자가 있다고 그래 주시잖아요. 나 혼자서는 못합니다. 근데 일어나라와 들어가라는 그 순간에 바로 행해져야 하는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막 씩씩거리던 사람에게 행할 것을 주님이 딱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이 택자는, 회심한 자는 하나님이 다 이끌고 가시는데, 자, 이런 얘기를 7절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아무 말을 못하고 서 있는 거예요. 예, 근데 4절에 NIV에서 사울도 소리를 들었는데 그거는 영어로 보이스라고 해놨고요. 7절에 다른 사람들이 들은 소리는 사운드라고 번역이 돼 있는 거예요. 탁월한 번역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소리인데 이 물리적으로 들은 거고 이 동행하던 사람, 여긴 영적으로 들은 거죠. 사울은 보이스로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울에게만 말씀하시고 동행하던 사람들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신 거죠. 이 사람들은 아직 그 단계가 못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보고 들어도 사운드로 듣는 사람에게는 감동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그 기가 막힌 구원 때 옆에서 보고 들은 중환자실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들었는데 남편이 주님을 영접했는데도 그게 무엇인지 감동이 없어요. 저는 30년째 그 사건을 전 세계에 간증하고 그런데 의미를 모르니까 같이 기뻐하는 것이 안 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기뻐해야 증인이 되잖아요. 의미를 몰라. 바로 이게 영적 소경 아니겠습니까?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영적 자각이 없는 거죠. 이렇게 인류 최대의 또 최고의 사도인 바울의 회심 장면은 생각보다 너무 짧아요. 한 3마디밖에 안 돼요. 남편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저는 최고의 회심을 했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이렇게 주님께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인생 최대의 회심을 하고 갔다고 생각해요. 8절 9절에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님을 만난 첫 번째 징표는 눈을 보지 못하고 살기등등했던 그가 사람 손에 이끌려 장님이 되어서 자기가 초토화시키려던 다메섹에 끌려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적 소경 깨달으라고 육적 소경을 지금 만들어 주셨는데 예수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처럼 사울도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했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구차한 존재라는 것을 이제 알라고요. 그래서 눈을 떴는데 보지 못하고가 2번이나 나와요. 예. 그래서 드디어 이제 사울도 이 살기등등한 눈매가 온유해지라고 장님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여러분들의 표정이 달라지는 거 모르시죠? 그렇다고 바울의 그 예수님 만난 체험이 절대적이고 객관적일 수는 없어요. 위대한 선교사가 되려면 꼭 눈 멀고 다리가 부러지고 아니죠. 에디오피아 내시는 성경만 읽고도 충만해져서 아프리카 선교하러 갔어요. 그러나 바울처럼 워낙 대단한 사람은 이제 눈이 멀고 다리가 부러지고 자동차가 뒤집혀야 되고, 그러나 미리 말씀 듣는 사람은 그런 일이 없을지어다 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지 못하게 하시는 이 사흘에 순종하기 바래요. 식음 전폐를 내가 의지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사흘 금식도 할 수 있죠. 그렇게 순종을 하면 그 다음 진도를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육적 소경보다 영적 소경이 훨씬 무서운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영적 시력이 몇 점입니까? 큰 권세로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야 하기에 큰 권세에 합당한 큰 일꾼이 필요했지요. 스데반은 순교로 큰 권세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를 죽인 유대인들과 대결하려면 이 사람들이 어부하고 상대를 안 하니까 유대인들과 싸울 율법과 가문과 지식에 뛰어난 큰 권세가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이렇게 불가항력적으로 부르시네요. 남편을 불가항력적으로 부르신 건 맞고요. 사울은 눈이 멀었다가 회복시키셨는데 남편은 암으로 그날 가게 하셨지요. 완벽하게 회개하고 회심하고 갔는데요. 아마도 너무 흠이 없어서 데려가셨나 봐요. 기적같이 구원받고 스데반처럼 데려가시고 저는 죄가 많아서 이 땅에 남겨두셨다는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말씀을 맺어요. 그래서 성령의 회심은 회심 전에는 무섭고 가치 없는 열심을 이렇게 크게 낼 때가 많아요. 속지 마시기 바라요. 그리고 회심은 내가 예수를 박해한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회심 후에 영적 소경에 대한 지각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회심이 지금 코로나로 힘든 전 세계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코로나 해결책은 성령 받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회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